리모델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예전 같으면 이 건축에 많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꼭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이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한다, 또 그럴 필요가 있다 하면서 성형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요. 기업이 조직 개편할 때도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재무 구조를 다시 새롭게 바뀔 때도 또 재무 구조의 리모델링이다, 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리모델링이란 이 말 참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원래의 모습, 원형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를 느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은 좀 어떨까?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이처럼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우리들을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 질타했습니다. 연약해진 우리들의 영적인 기둥을 우리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석가래도 새롭게 바꿔야 하고요, 믿음의 벽지도 새로 바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리모델링을 통해서만이 험한 이 마지막 때를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이 교회가 받은 주님의 책망과 권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신앙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대로 라오디게라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새 도로의 교차 지점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을 했고요, 행정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은행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다가서 훌륭한 직물업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의설들, 학교들, 의학 기술을 갖고 있는 의술 학교들, 오늘날 말하면 의과대학들도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활에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매우 윤택한 지역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일상생활에서부터 오는 윤택함의 자만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세속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부자라 이들은 외쳤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이들 교회, 이들 성도들에게 팽배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함이었으며 어리석은 교회요, 어리석은 성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이들을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온적인 신앙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있는 것도 아니요,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디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거의 고립되다시피 해서 어떻게 저 블레셋의 그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고민 중에 고민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어느 날 자기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 성을 빠져나가서 적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적진들이 그 적군에서 2명의 용사가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진으로 한번 올라와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훤히 내려다보는 가운데에 이처럼 요나단과 그 부하는 그 적진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말씀해 보면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므로 20명 되는 많은 군사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적진을 지진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이 서로 아군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참패의 장면을 하나님 블레셋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이 이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저 블레셋을 향해서 침공할 때인가 아닌가, 그 보이는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블레셋 적진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침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사울 왕은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법궤를 좀 가져와서, 제사장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좀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을 공격해야 될 때인지 공격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한번 하나님께 함께 물어보십시오. 그랬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블레셋 자신들이 쳐들어갈까 말까 당황하고 있는 상황 속에 블레셋 적진이 요동을 하면서 뭔가 커다란 난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사울 왕은 조금 전까지 제사장 불러서 하나님 법궤에다가 하나님 앞에 적군을 공격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물어봐 달라고 명했던 것을 금세 철회해버리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쉬울 경우엔 하나님 붙잡다가도, 아쉬움이 없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 필요로 한 존재인가,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내쳐버리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언제나 항상 우리가 필요한 그 구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갑니까? 아니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울 왕과 같이 아쉬울 땐 하나님 주여 하다가도 아쉬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에겐 더 이상 필요 없지, 좀 물러나 주세요, 다른 곳에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만치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들은 자만하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문제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의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의 비극은 바로 자기는 부유하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빈곤한 영적인 그런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아시아에서 라오디게아보다 더 번창한 도시, 잘 사는 도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빈곤한 교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신앙을 바꾸라. 너희의 신앙의 영적 체질은 바꿔라. 곧 영적으로 리모델링이 좀 너희들에게 필요하겠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권고를 하셨어요. 어떤 권고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참다운 신앙을 갖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그 재정적인 넉넉함, 금전적인 부여를 이들은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교만 자만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로는 행복을 사거나 건강 또는 영혼의 안식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다만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줄 뿐, 좀 편리하게 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재물로만 인생을 살아가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이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다운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 안에서 진정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물질의 많음이 부유하고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주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참고 견디고 정금 같은 참 신앙을 지닌 자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는 자가 진정 이 세상 속에서 부유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부족한 것 없다고 살아가고 부유하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처럼 세상의 물질의 많음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진정한 부자는 부요함 중에 부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오직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부의 참다운 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물질 많이 받은 자가 부유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 많이 거머쥔 자가 부유하다,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권면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수치의 모습을 보고 그 수치를 가려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8절 중반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산품 가운데 하나인 그 옷 또한 옷 만드는 기술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옷 만드는 것, 그런 화려한 옷보다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창피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영적인 옷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옷을 사 입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치장하면서 멋있게 폼을 내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들의 내면 세계에 많은 부패와 죄와 더러움과 썩은 냄새나는 그들의 그 영적인 몸은 가리지 못하고 내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직 자신들의 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실존이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질 좋은 양모로 가리웠으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 그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죄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비싼 고가의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속의 죄와 영적 나태함은 가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오늘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의 넉넉함이 자신들의 영적 나태함을 만회시켜준다, 가려준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생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 입어야 될 흰 옷, 그 흰 옷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옷은 그 사람의 상태를 겉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제수복을 입고 다닌다. 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바로 이 라오디게 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입어야 될 의의 옷, 구원의 옷이 아닌 사망의 옷을 이들은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죄의 자녀들이나 입고 다닐 그런 옷을 여전히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세상의 옷이요, 부요의 옷이요, 권력의 옷이요, 명예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육신은 가리웠지만 내면 세계에 있는 죄는 가리지 못하고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어떨 때에 비굴하지 않는 확실 있는 삶,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다름이 없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그런 삶 살게 됩니다.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옷이 입혀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믿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용서함 받았다는 죄 용서함의 확신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말씀 속의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또 한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씀하시죠. 18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있는 그 라오디게야, 그 지역에 탁월한 어떤 직조 능력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바로 많은 약재료들이 자원으로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바로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력이 어둡거나 눈이 좀 어떻게 된 분들은 오셔서 그곳에 나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치료를 받고 하는 놀라운 그 안약이 이 라오디게 지역에서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안약, 훌륭한 그런 안약이 있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아플 때마다 달려와서 그 약을 사서 발름으로 치유 회복의 은총을 입었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 성도들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이 영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안약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너희들의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눈을 밝히는 지역의 명물인 안약을 자랑하면서도 그들의 영적 빈곤과 벌거벗은 수치는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지니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누군가, 자신의 그 죄인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라오디게 교회는 맹인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맹인, 소경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을 헤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능히 알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 눈을 열어서 할 때 이 연다는 말씀은 원래의 뜻은요, 뭐 벗긴다는 뜻입니다.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 속에서 무엇을 벗기고 무엇을 제거할까요? 가끔가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눈에 녹내장, 백내장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술을 하시고 오셔서 수술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새 세상이에요, 너무나 클리어하고 맑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종종 뵀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맑게 보이는지요.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이물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겨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눈을 덮고 있는 죄악의 막 벗겨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함을 바라볼 수 없도록 덮고 있는 무지의 막, 불순종의 막, 교만의 막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벗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바로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 들을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런 육신의 눈꺼풀이 벗겨져야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기이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본다는 말씀도요, 그냥 눈으로 한번 힐끗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그 뉘앙스는 유의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 이것을 오늘 본다는 말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그렇게 유의하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유의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법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자세히 유의하여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자신의 영혼, 나의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닫혔던 문이 열린 바울,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물질로 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법을 바라보지 못하고 냄새나고 추한 내 심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신의 눈은 열리면 열릴수록 세상만 보입니다. 육신의 눈은 열리면 열릴수록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 영안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영적인 눈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의 기이한 법이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썩어 냄새나는 부패한 내 심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내 심령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심령이 보일 때 내 인생은 영적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회복하라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라고, 리모델링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적 부유함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신앙은 리모델링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덮여 있는 눈꺼풀을 걷어내고 참다운 영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법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을 때에 오늘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거듭날 수 있었고 그들의 병든 신앙은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